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으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비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이외에도, 아니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요즘 이런 비밀들이 밝혀져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주는 이 불륜을 이렇게 정말 조장해주는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사이트를 한 팀이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사이트를 폐쇄해라. 폐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밝히겠다. 불륜을 조장하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이 메디슨,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여기에 무려 3,7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명단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 이 사이트에서 해킹한 사람들이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수없이 많은 협박성 이메일이 그 명단 공개된 사람들에게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법률 변호사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캐절을 부르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문의하고 있다는 것. 야, 믿었던 내 남편이 이럴 수 있느냐?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해서 나 모르게 그런 비밀을 갖고 있더라는 것. 지난 2010년 11월 달에 이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위키리커스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해킹해서 그것을 발표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1976년부터 2010년까지 미 국무부의 자료들을 해킹해서 발표했습니다. 보았더니 그 자료 속에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들이 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세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바로 줄리안 어산지다. 그런 말이 날 정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들,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죄송합니다. 까발리게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가 얼굴 들고 살아가고 얼굴 들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비밀도 있는데 또 이런 비밀도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다 드러나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비밀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요즘 허블 망원경이 발전해서 먼 곳에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능력들이 개발되어서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별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모든 별들을 다 만들어 두셨는데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그것을 알지 못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비밀 하나하나를 복귀한다. 그런 의미의 비밀들도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들은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비밀, 우리 기업의 비밀. 예를 들어서 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연구, 개발해서. 그래서 그 기업 안에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외부로 유출되어지면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연구 개발한 모든 비용을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비밀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밀로 간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비밀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한번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여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와 우리의 보화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보화들이 어떤 것이냐? 지혜와 지식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나라만큼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제대로 깨닫고 경배한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최고의 지식과 지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거의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천지를, 우주를, 인간을, 모든 자연을, 동식물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놓은 기계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원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몸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인생들아, 오늘 정인교회 성도들아,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이 세상과 너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또 이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인간 사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속에 인간들이 그 원리를 거역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말 할 겁니다.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빵이 나오느냐. 여러분, 교회 오면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목적이 수양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가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이웃 사촌같이 서로가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간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쩌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사랑이 있고 그래도 죄를 적게 짓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 갔다가 사기받았다,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다.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때로는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 오늘 이 자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만남의 축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김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성경 속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전달된 말씀을 살고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와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그것이 성경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말씀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이 모든 비밀을 다 두신 겁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신성의 충만이라는 말은 신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다 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 이꼬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에 이끌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과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희생을 실천하신 그 주님이 아니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를 중간에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하나님. 인생의 근원입니다. 인생의 뿌리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참 인생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다윗 같은 그런 왕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또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하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 이 골로새서에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당시 골로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단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단이 생겼느냐? 영주주의, 신지학이라는 철학을 말하는 영주주의 이단이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인간일 뿐이다. 단지 능력이 많으신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된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 했다가 실패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런 실패자 예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여러분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은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보십시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밭에. 씨앗이 뿌리는데
그 씨앗이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겁니다. 흙이 덮여지고 그 안에서 수분을 받아들여서 썩어야만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고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로 생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경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고 또 치료하는 분들이 참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병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살기 좋고 물질도 많고 어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우울증과 신경경상을 호소하는 겁니까?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면서도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신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에게 많은 비밀들을 왜 심어두셨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고민들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참된 평화와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명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시면서 때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기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삶의 참된 평화와 우리 인생의 참된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이것은 신화적인 사건이구나. 야, 이런 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역사이고 이것은 그들이 쓴 소설이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것은 세계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렌즈는 어떤 거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심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모델들이 그런 어떤 증거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돕고 있느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자녀의 문제를 갖고 사업의 문제를 갖고 직장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